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제 한 목소리로 다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한 번 더 봉헌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두 번 반복해서 부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사랑이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율법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에 늘 뭐가 불만족하고 늘 신경질적이고 은혜가 없고 작은 일에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안타까운 모습은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덜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이 있다면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데,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리고 고린도서 2장에 나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에 자신의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 신앙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냐면 십자가의 이 초점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엉뚱한 데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나의 의의를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게 율법적인, 아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붙들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힘쓰고 애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정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딴 데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은, 자신의 배경, 다른 모든 것은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일 겁니다. 전도 훈련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제 소망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쩌다 콜롬보 연합교회를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위한 전도 설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분은 CCC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대학생들 전도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나중에는 정말 큰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설교할 때마다 끝날 때 뭐로 끝났나 하면 사형리로 끝납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 그 교회에서 10년, 20년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셨기 때문에, 개척부터 하셨기 때문에 맨날 사형리를 들었을 거예요. 희한하게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마침은 사형리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항상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은, 만약에 콜롬보 연합교회를 1년 다녔는데 예수님을 몰라, 그러면요 저는 주님 앞에 가서 엄청 혼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거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간절함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모셔드린다,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게 영접이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오면 우리는 영접합니다. 어서 오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한 지 30년이 됐어요. 돌보연합교회를 개척했으니까 30년 목회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요새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30년 동안 목회를 여기서 할 수 있지?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저는 요새 그 은혜가 제 마음에 있어요. 주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요새 왜 복음을 누리자, 왜 예수님을 영접하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야기하냐면, 제가 요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십니다. 저는 요새 그걸 깨달아요. 30년 목회 가운데 요새 저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생각과 마음으로 온갖 나쁜 죄를 다 지고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 그러면서 제가 가지는 생각은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더라면, 대속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큰일 날 겁니다. 나는 어디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느껴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하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기, 예수님만 보여. 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큰일 날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회를 30년을 해도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목회할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오랫동안 그랬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뼈저리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고백이 내 신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합니다. 왜 어떻게 영접해요?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지만 저는 괴괴수예요. 괴괴수.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못난 그런 죄인입니다. 절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는 지옥에 가야 될 사람.
이런 나를 위하여, 이런 불량품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죄를 갚으셨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 누구든지 강도도 괜찮고 가늠한 사람도 괜찮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괜찮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괜찮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천국에 자동으로 가겠지. 내 아버지가 엄마가 잘 새벽 기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가겠지.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육정으로 된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눈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접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여기 마음과 시인, 고백하는 것이 나와요. 마음으로 내가 맞아, 목사님 같은 사람도 죄인이라고 저렇게 처절하게 고백하는데 맞아, 나도 죄인이야. 이 죄를 어찌할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니까 나도 내 죄를 예수님께 맡겨야지.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 시간에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마음으로, 소리 안 내도 괜찮아요.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처럼 의에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의에 이른다고 하는 말은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에 푸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 나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저는 구원을 오늘 값싸게 여러분에게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가장 비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지불하신 가장 값비싼 것이 구원의 값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의 값을 하나님은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가끔 제가 그런 분 많아요. 아이 목사님, 난 믿음도 없고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지 못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거의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직접 못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여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
믿으며 120년, 30년 전만 해도 우상을 섬기는 복음이,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크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게요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운동으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나는 믿음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른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100% 그렇게 믿어요. 자, 두 번째, 자녀되는 권세. 오늘 여기만 하고 마칩니다.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권세예요. 왜?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고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잘 아는 재벌가의 회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냥 살아갈까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 거기에 그 도움, 그것으로 이미 그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 그 권세가 이미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들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자녀된 권세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 권세를 이해하고 이 권세를 깨닫고 나의 권세로 내가 사용하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세요. 이렇게도 인사. 이 권세를 꼭 누리세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거듭났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시의 사람들, 종교인들을 두려워하고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확신이 생겼어요. 누가 뭐래도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숨어있던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막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육적인 사람이었을 때에는 두려워하고 확신이 없고 무서워하고 뭐가 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은 또렷해지게 되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어떻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변화가 일어나요.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 그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엄마는 권사님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교회만 다녔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착실하게 교회만 다녔던 저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만 고등학교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찾아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제 인생을 확 뒤집어 놨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스벌전 목사님이 미친 거지 여인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셨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거지 왕자 이야기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왕이 순찰을 나갔다가 구걸하는 청년을 데리고 궁으로 데리고 여봐라 이제부터 이 청년에게 왕자의 옷을 입히고 날마다 내 상에서 먹게 하며 왕자로서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졸지에 거지 청년에서 졸지에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거지 청년은 왕자의 도포를 입고 있지만 여전히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대신들한테 한 푼 주세요 구걸하고 있고 채통이고 뭐고 이제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구걸하던 그 거지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정체성이 변화가 되면 왕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 같은 모습으로 그 옛날의 그 과거의 옛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된 권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개역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를 갖게 되었다. 끝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는 죄를 저질렀는데 주님,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해도 이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니 주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이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려오니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다르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는 솔직히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다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표해 주시고, 나는 솔직히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니 이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구원을 받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손을 내리시고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고, 또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도와달라고, 나의 정체성을 내가 회복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치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원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옵시고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를 영접하는 귀한 복된 자녀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타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며 마음으로 시인한 자가 있습니까? 의에 이른다고 하여 싸우니 받아주옵시고, 주님 예수님을 고백한 자가 있습니까? 구원에 이른다고 하여 싸우니 주여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전히 누리지 못하여 왕자 공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청년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